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정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상식과 공의가 통하는 세상을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위로와 보상을 받아야 공정한 세상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달 어린이날 새벽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만일 그 판사가 그 살인범에게 합당한 형을 집행하기는커녕 심신상실의 이유로 오히려 특별 법적 보호명령을 내리고 석방을 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온 국민이 아마도 분노할 겁니다. 뭐 할 말이 없으면 심신쇠약, 심신이 상실해서 그렇게 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법원 앞으로 달려가서 촛불을 들고 피켓을 들며 시위를 하겠죠. 그 불의한 재판장을 끌어내라. 시위를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의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공의의 기본이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마치 그러한 불의한 재판장처럼 불의한 판사처럼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인 이 가인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인 사형 조치를 취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어서 보호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잘못을 했으면 혼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죽였는데 똑같이 죽임으로 갚으셔야지? 왜 공의롭지 못하게 표를 주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셨을까? 본문 8절 말씀을 또 다른 성경의 고대 사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다른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길래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해와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까지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있는 이들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 얼굴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들로 나가는 겁니까? 자신의 정성과 노력이 거절당하자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오른 가인은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미치지 못할 곳이라 생각하는 그 들로 나가서 동생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지난주 말씀 나눴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가인의 중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을 반대로 해보십시오. 가인에게 무엇이 없었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인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 가인에게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 내가 일하여 얻은 이 곡식의 모든 소출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지 못한 거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내 것이라는 마음이 가인에게 충만했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중심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만족과 내 영광을 위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예배, 그것이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찬양이 나오지 않고 기도 방식이 나오지 않고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분노하는 겁니다. 그 분노는 살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날 때에 인간은 가인처럼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아심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죠.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고자, 다시금 은혜의 신호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 안에 노예가 되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9절에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9절에 보니 그가 이르되 나 모릅니다.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응을 하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핏대를 세우며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죠.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왜 동생을 지켜야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으면, 다 지켜보고 계셨으면 막아주셨으면 될 일인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 와서 나한테 묻는 겁니까? 왜 그렇게 무능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못 지켜놓고 왜 나한테 그 책임을 물으십니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이에 속담에 씨 도둑질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그대로 보고 답습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했죠. 네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들 나시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핑계를 누구로 돌립니까? 하와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그 핑계를 올리는 목적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겁니까? 내가 언제 여자를 구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주었으니까 먹은 거니, 이 문제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 나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옵소서. 그 논리입니다. 분노와 죄악의 눈이 멀어버리면 이렇게 인간은 망가집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시작하죠. 내 잘못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타인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남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잘못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영향력이고 죄의 부작용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어디 앞으로 달려가야 되냐?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달려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아버지의 것으로 회복하고 충전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 보니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중심을 향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서 계속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죠.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벌을 받습니다. 농사꾼인 가인에게
땅이 더 이상 너에게 수확을 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농사꾼에게 살인을 지금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소출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 농사 그만 지어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땅에서 돌아다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지금 벌을 받은 겁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네 힘과 네 방법으로는 땅에서 이 콩 하나 얻을 수도 없을 거야 라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동안 네가 누려왔던 모든 것, 네 수고로 얻었다고 생각했지, 네 고생이라고 생각했지, 네 땀의 대가라고 생각했지. 그거 아니었거든. 그거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었거든. 이제 한번 느껴볼래? 라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럼 그 징계가 선포가 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심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싹싹 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 죄의 부작용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그 회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가인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 14절 나타난 가인의 모습을 찾으십시오.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제가 적어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죽인 아벨에 대한 미안함이 없습니다. 내 동생이 죽어 비통해야 할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의 마음을 생각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뭐만 생각했습니까?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직 뭐만 생각했는지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자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서도 여전히 앞으로 살아갈 버거운, 이게 너무 나한테 이 죄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날 만나면 사람들이 날 죽일 겁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어리석음이고 모습입니다.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우리는 그 사람의 노여움도 시기와 질투도 말 한마디로 미안해, 몰랐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한마디로 부러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해 더 상대방의 큰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유발케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자기가 만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대들지만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는 어리석은,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똥과 된장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가 바로 지금 가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표를 주셔서 가인의 생명을 이 땅에서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죄인이라면 그 즉시 죽었어야 됩니다. 동생을 쳐 죽인 그날 가인도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가인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가인을 살리셨을까? 왜 끝까지 그 생명을 지키고 유보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인과 같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나는 내 동생을 죽이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 나를 가인처럼 취급한단 말이오?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근본적인 원인은 시기심이죠. 질투죠. 가인 건, 아벨 건 받아들여지는데 내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게 시기심이, 질투가 생겨서 분노가 차오른 거 아닙니까? 동생의 재산은 연락되고 내 거는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진 건데, 자, 우리 옛날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누구 배가 아픕니까?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축하해줘야 될 일 아닙니까? 네, 표정으로는, 입술로는 축하합니다. 그러나 속이 쓰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질투 없어질 수 없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미움으로 번져가지요.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끊임없이 미워하고 그의 가치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정신적 살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행방을 물으셨을 때 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과 삶에 대해 철저하게 나랑 상관없다,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동생의 삶은 동생이고 나는 나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야 라고 고개를 돌리는 태도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살인의 시작. 이미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그가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살인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말과 문자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근거 없는 비난들, 인격적인 모독, 따돌림들, 수많은 악성 댓글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일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정죄한 적이 없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다. 난 한 번도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미워한 마음이 없다고 괜찮습니다. 형제를 시기한 적 없습니까? 내 형제가 잘 됐을 때, 땅 샀을 때, 돈 많이 벌었다고 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까? 아니면 부러움을 갖고 시기와 질투한 적 정말 눈꼽만큼도 없으십니까? 그러니 나는 가인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나를 엄습해 올 때, 나는 가인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한 번도 누구를 시기한 적이 없나? 질투한 적이 없나? 나는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바란 적은 없는가? 내가 좀 더 올라서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뒤처져도 되는, 그걸 당연하게 여긴 적은 없는가?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눈물을 어쩔 수 없다는 상황으로 치부해버리고 외면한 적은 나에게 진정 없는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살인의 시작이었으니, 결국 가인은 멀리 있는 악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기와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바로 오늘의 우리입니다. 가인을 살리셨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가인에게 보호를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인에게 그런 표를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지금도 유지하게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살인자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 살인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표를 안 주시고 가인이 만나는 사람마다 협박을 당하게 하고 위협을 당하게 해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또 다른 지체들이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가인을 찾아내서 죽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가인의 후손들은 또다시 그 죽인 사람을 찾아서 칼의 복수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막으시려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 보호하신 겁니다. 더 큰 악의 발생을 제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던 일이 창세기 4장 후반부에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인을 지키신 건데
결국 이 가인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까지 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라멕이 두 아내들을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가 4장 후반전에 나오게 되는데, 라멕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지키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살인과 폭력을 가행합니다. 그 끔찍한 불법의 세상을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던 일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이 죄의 영향력 속에서, 부작용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은 가인의 죄가 가벼워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거 너희들이 할 일 아니야. 그건 나한테 맡겨. 내가 할 일이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해라.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너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서로를 파멸시키는 그 더 큰 악의 연쇄고리를 하나님은 끊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아벨의 죽음에 대한 공의는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가인, 악인은 보호를 받고 의인이었던 아벨은 허무하게 죽었는데, 이 도대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아벨의 공의를 어떻게 채우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아벨의 억울한 죽음을 모른 척했고 가인은 벌을 받는 대신 보호를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한 아벨의 핏값을, 그 청구서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벨을 비롯한 모든 착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의 모든 그 눈물과 억울함의 대가를 한 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결국 내 아들,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이면서 이 세상의 불의를 침묵시키신 거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인자인 가인에게 그렇게까지 하신 것일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분노하고 손가락질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꼬라지가 나고 이웃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가인의 피가 흐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도 욕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도 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대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며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징징거리는 영적 가인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와는 대화가 안 됩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장의 심판으로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표를 주어 회복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다시 채워주고 우리 거를 비워내고 아버지의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주일을 거룩한 날로 삼아 복 주시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복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인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어떤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우리가 진정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 신실한 믿음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도 함께 다시 짊어져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며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동생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대들던 가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저희들을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보호의 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겸손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아버지의 낯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